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너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혹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것을 은총으로 생각해라.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파더스데이를 이렇게 지내면서 저희 아버님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11년 5월 5일 날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 벌써 15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했고 또 마음으로 사랑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을 생각하면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가 제가 하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시골 성당에 본당 신부로 3년 있을 때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3년 동안 밥을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가끔 가다가 제가 있는 성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부님, 그 수녀원 마당에 꽃을 좀 심으라고. 그래서 제가 왜 꽃을 심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녀원 마당에 꽃이 피면 채송화도 피고 봉숭아도 피고 나팔꽃도 피고 코스모스도 피면 수녀님들이 그 문을 오고 갈 때 기분이 좋지 않겠냐. 수녀님들이 기분이 좋으면 이 꽃을 누가 심었나 생각할 것이고, 그 꽃을 심은 사람이 본당 신부라면 본당 신부에게 잘하겠냐 못하겠냐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수녀원 마당에 뭘 심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버님은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거기다 꽃을 심어라. 제가 이렇게 꽃을 심었더니 수녀님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오고 가며 꽃을 보니까 저에게 커피도 한 잔 드시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생각하면 상당히 지혜롭고 또 판단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버님의 체질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달랐는데 세 가지가 보통 사람하고 달랐어요. 하나는 머리가 일찍 하얗게 되는 거였어요. 저도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40대부터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아버님은 치아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았는데 저도 아버님 닮아서 이렇게 치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버님이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저도 아버지 닮아서 혈압이 좀 높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님의 그러한 지혜를 담고 그 체질은 엄마 걸 닮았으면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머님의 이러한 마음, 어머님의 그런 걸 많이 닮았고 체질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님처럼 지혜롭지는 않아도 또 체질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님을 닮았어도 참 감사드려요. 머리가 하얘니까 또 나이 들으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골프장 가도 다 시니어로 쳐주잖아요. 이 머리만 보면 시니어라고 딱 그래요. 그리고 또 이가 좀 안 좋아도 계속 관리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상한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혈압도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그래요. 오늘 파더스데이를 지내면서 아버님들의 수고와 아버님들의 노력, 아버님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아버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 가장 감사한 것은 최근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대교구 사제 모임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었어요.
네, 잘 준비를 했는데 식사가 문제였어요. 거기서 한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본당 교우분들 중에 몇몇 봉사자들이 본인들 자비로 보고타까지 가서 매일 저녁 한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 신부님들이 너무나 잘 먹었어요.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또 삼겹살도 먹어보고 또 파전도 먹어보고 해물파전도 먹어보고 닭도리탕도 먹어보고 그 콜롬비아라는 보고타에서 어떻게 그런 걸 먹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 감사할 일이 많다 이런 걸 이번에 교구 사제 모임에서 느꼈어요. 또 우리 본당 교우분들을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마더스데이에 우리 형제님들이 어머님들을 위해서 고기를 바베큐를 마련해 가지고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걸 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당 울타리에 죽은 나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그거를 다 죽은 거를 뽑아내고 거기에 퇴비를 주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걸 봤어요. 우리 본당의 교우분들 중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거 달라스 성당에 잘 왔다 하는 거를 매번 느끼게 됩니다. 1996년도에 30년 전인데 제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6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육 무력증으로 다시는 걸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병을 얻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봉성체를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본인이 쓴 시를 보여줬어요. 그 30년 전에 들었던 시인데 지금도 기억에 나요. 이 세상은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은하수와 같습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뒤에 어두운 우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아픈데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있나 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고 저는 먹을 수 있고 저는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불만이 많았는데 그 친구는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데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세상을 희망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교구나 본당, 교황청과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우리 신앙의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너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혹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것을 은총으로 생각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새 옷에 조그만 티끌이 하나 있으면 그 티끌을 갖고 걱정하고 근심해. 그러나 그 자그만 티끌만 빼면 그 새 옷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걱정과 근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어쩌면 걱정 덩어리요 근심 덩어리가 아닌가. 근데 내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많은 곳에서 우리는 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26년도 이제 6월을 마감하게 되고 곧 새로운 하반기 7월을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유 벌써 6개월이나 지냈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예요. 그러나 희망과 그러나 믿음과 그러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네. 이 6개월에 내가 아름다운 일을, 이 6개월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 6개월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연중제 12주일을 지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 또한 하루하루 지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죠.